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십니까? 저는 이렇게 4일에 한 번씩 뵙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좀 그리움이 많아서 반갑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중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서요. 복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붙여놓는다 그러잖아요. 복이 쏟아지라고. 우리도 복 얘기 좋아합니다. 새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가르쳐 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복 많이, 이 만자를 길게 해야, 그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좋아합니다. 저도 복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도님들도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 의한 복이라 그러면 좀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겹치는 것은 있을지라도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으면 좋겠다. 성공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부귀, 부자가 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형통, 그래서 우리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는 뭐냐면 이쪽 눈으로 쭉 볼 때 끝까지 가는 거, 이게 만사형통. 그래서 오케이 뭐 이런 우스개 얘기죠. 만사형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대답이 없으시구나. 대답이 없으신 거는 모르셔서 그럴까요? 귀찮아서 그럴까요? 정답 얘기하면은 틀리다고 얘기할까봐.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복은 아닙니다. 복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들인 거죠. 이게 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집에 나고 길리운 군사가 318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318명이 먹는 밥을 보세요. 하루에 뭐 한두 말 해서 그거 다 먹나요? 한 가마떼기로 해도 부족할지 몰라요. 군사들이니까. 오죽하면 이스마엘 왕이 찾아와갖고선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까지 맺을까요? 그만큼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에서는요? 에서도 부자. 다 부자.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인가 보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무엇인가? 그건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뜻이. 오늘 말씀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27절.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또 30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 전에는 외삼촌 집이 그렇게 뭐 부유하지 않았어요. 양도 뭐 몇 마리 안 됐던 것 같아요. 야곱의 표현이겠죠. 나름 잘 살았는데, 그런데 야곱이 와서 14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 집이 거부가 된 거예요. 왜? 야곱이 복이잖아요. 야곱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규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여 때를 이루는데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보세요.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복이라 그러면 이거 들고 다니기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근데요, 내가 복이에요. 내가. 그러면 내가 걸어가잖아요. 이거 걸어가면 화면 촬영하기가 어려우신가? 가만히 있는 게 좋은가?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이 걸음걸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혹시 그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일 만만한 종심 집사님 어떠십니까? 끄덕끄덕. 아, 종심 집사님이 시집 와갖고선 부자 됐구나. 네. 자, 보세요. 내가 복이면은요, 내 걸음걸음이 닿는 곳마다 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야곱도 인정하고 라반도 인정하는 거 틀림없이. 야곱이 와서 집이 뭔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이라는 것은 나도 인정하는 거고 남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집은 아무개 때문에 복받은 거야. 그 회사는 아무개가 들어오더니 복을 받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 권사님 때문에 복받은 거야. 우리 목사님 폼나고에 목회 잘하는 것 같지만 목사님이 잘나서가 아니야. 그 매일 밤마다 기도하시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 그분들이 복이 돼서 그런 거야. 믿으세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길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약속인 거예요. 야곱은 약속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사람이야. 그러니 야곱이 닿는 곳이 외삼촌 집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요, 나의 삶의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수단만 가리지 않고 형 장자권 뺏고 거짓말해서 아버지 그 축복 다
뺏어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복이 막 저절로 굴러 들어올 줄 알았죠? 근데 장자권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뺏고 내가 뭘 어떻게 수를 부려가지고서는 막 쌓아놓는 것들이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이 돼.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복이 되도록 야곱을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 시작하면 찾아오는 연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찾아오는 연단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과정이에요? 복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가슴 저미는 아픔도 있고요. 내 영혼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도 겪을 수 있어요. 짙은 고독 가운데 떨어질 때도 있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소연할 데 없어서 가슴에 피멍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 되고 그런 상처를 준 모든 사람 다 나에게 원수가 되겠죠. 그런 환경, 그럼 뭐 우리는 하나님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쁜 거죠. 죄송해요. 남자들은 입 열면 군대 얘기한다 그러는데 죄송해요. 제가 입대를 했어요. 사단 훈련소에 이제 턱 들어갔는데 이제 의정부 보충돼서 이렇게 막 추스려 가지고 차에 때려놓고 그래갖고 가고선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뭐 집 선착순부터 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해갖고 뭐 정신혼을 싹 빼놓더라고요. 싹 빼놓는데 근데 그 신병 훈련 교육장에 들어가는 문 앞에 큰 돌에다가 글귀를 이렇게 새겨놨어요. 뭐라고 새겨놨냐면 훈련이 있으면 전쟁은 달다. 이게 뭐 스파르타 그 나라의 군사들의 뭐 저명이었대나.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니네 죽었다. 훈련 죽어라고 이제 니네 해야 된다. 그래야 전쟁 가면 쉽다. 그래서 제가 난 죽었다. 아니, 겨울에 군대 갔는데 2달 동안 들고 뛰는데 한시도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동상 걸리면 안 돼서 그렇대. 참네. 근데요, 처음에는 총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착 하면 무겁더라고요. 집사님들은 그 카빈 총, 뭐지? 그 M 무슨 뭐 그래 나무 총으로 하셨죠. 그 M16 이런 거는 좀 가벼운데 그래도 계속 들고 있으면 무겁다고요. 한 번은 너무 팔이 아파서 내렸다가 조교가 총 물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이러고 물고 있었어요. 꼼짝하지 말라고. 몸 뻑하면은 팔굽혀펴기 하라고 그러면 몸 뻑하면은 뛰어갔다 오라고 그러고. 근데요, 1달 반, 2달 되니까 진짜 제가 알통도 나오고 웬만큼 뛰어서는 뭐 지치지도 않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연단이 쓰면 복은 달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이 되도록.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능력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14년 지난 다음에 뭘 깨닫냐면요, 복은 이렇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맨날 그래요.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저는 한글을 뗐어요. 뭐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돈은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네, 돈은 따라간다고 얻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내가 복이 되면
부수적인 것들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요. 야곱이 자기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따라갈 때는 다 잃어버렸어요. 원수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복이 되니까 내 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술수 부려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집은 뭘로 건사하겠습니까? 그때 라반이 정해라. 그러니까 딴 얘기 하지 않잖아요. 양 중에서 아롱지고 뭐 점박이들 얼룩얼룩한 거 이런 것들을 제게 주십시오. 양들은 주로 검든가 희든가 그렇대요. 이렇게 점 있고 아롱지고 이런 것들은 잘 안 태어난대요. 근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믿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라반이 척 보니까 이놈 또 딱 속여먹기 알맞게 지금 제안하고 있거든요. 라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들이 주로 태어날 때는 흰 양 아니면 검은 양 태어나는 거지. 이렇게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이런 거 잘 안 태어나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그런 거 태어날까 봐 양 중에서 그거 다 골라내갖고서는 떨어뜨려 놓아서 아들한테 맡겨놓잖아요. 지금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이고 14년을 지냈는데 그 속 모를까 봐. 근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야곱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복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면 나는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다 잘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적인 가능성인데도 불구하고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우리 46편부터 월요일, 화요일, 오늘 목요일까지 이렇게 쭉 읽었잖아요. 쭉 읽었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가 일주일치를 한번 몰아서 이렇게 쭉 훑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줄기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번 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46편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하셨어요. 4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함성 중에 왕자에 등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48정에는 그 하나님께서 왕자로 등극하신 그 시온산이 아름다워. 왜 아름다워요? 시온산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컵이라는 것은 이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입장이 달라진다라는. 여기는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컵에 보석 담으면 뭐가 돼요?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재질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황금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개똥 담으면 뭐가 돼요? 똥그릇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어도 보배 담으면 보배함이 되는 거고 아무리 재질이 좋아도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온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왜 계세요? 왕으로 계세요. 등극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시온산이 아름다워요. 마찬가지로 내가 왜 존귀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으세요? 오늘 새벽의 말씀은 뭐예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뭐가 존귀냐는 얘기죠. 물질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억만금을 가져다가 내 생명 바꿀 수 있느냐는 얘기. 없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고 산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세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나의 존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때 나는 존귀한 자냐 아니냐가 차이가 나요. 그럼 자 물어볼게요. 성도님들 존귀한 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내가 시시합니까? 시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아주 시건방지게 난 시시하지 않아. 이게 제가 추워서 다리 이렇게 여러분이 좀 떨어서 따뜻해질까 봐 다리 떠는 거 아니야. 시건방지라고. 난 시시하지 않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난 시시하지 않아.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배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데 내가 눈이 좀 찢어지면 어땠고 코가 이렇게 들창고면 어떻고 코가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고 보조개가 들어간든 말든 뭔 상관 있어요. 뻐덩니가 났든 안 났든. 왜 이렇게 쓸쓸하게 웃으실까? 나는 내 모습이 어떻든 귀한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치장했다고 내가 귀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보석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말씀이에요. 자, 결론이 뭡니까? 나를 존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왕자가 오르셔서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내일 말씀이 뭔가 봤더니 감사인 거예요. 그럼 오늘 야곱의 얘기는 뭔가 이게 복이구나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뭐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얘기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이 되어라.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라. 아니 괜히 복된 교회가 옆에 있어갖고 말하기가 되게 거꾸로워요. 그럼 참된 복된 교회가 되어라. 다시 참된 교회가 되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닦아주고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은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아지고 내가 보석이 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내 스스로가 보석인 건 알고 계십니까? 네, 따라해보세요. 아주 정성껏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어딜 쓰다듬어도 상관없어요. 머리 쓰담쓰담해도 되고 가슴을 쓰다듬어 주고. 자, 해보세요. 내가 보배야. 시작. 우리 보배예요. 보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난 존귀한 자인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니 나는 존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무슨 살구나무를 꺾어다가 또 살구나무 또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런 걸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허옇게 만들어가지고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그렇게 담궈 놓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뭐 누구는 그래요. 이게 이 우러난 물을 먹으면 뭐 아롱지고 점된 양이 태어난다. 야곱이 그걸 알아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 얘기인데 그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야곱이 그 과학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몰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살찐 암양이 이렇게 오면 이걸 탁 놓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그걸 쳐다보고 매 하고 물을 먹는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새끼를 배. 그럼 반드시 뭐가 태어나요? 아롱지고 점 있고 이런 양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은 보통 양들이 아니라 튼실한 양들인 거예요. 그럼 야곱이 대충 양을 먹였겠습니까? 열심히 먹였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찌고 튼실한 양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튼실한 양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실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야곱이 왜 이랬겠을까? 아는 거예요. 이 양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양도 하나님이 주셨다. 아롱진 양이 쑥 태어나는 거 봐요. 그럴 때마다 양을 받으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제 집을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마침내 이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까? 약속을 믿고 실천해 가는 거예요. 양 한 마리 태어났다. 아, 태어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에 양이 태어날 때 또 점박이 아롱진 양이 태어날까? 처음에는 반신반의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태어났어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또 태어났네. 하나님이 주셨네. 10마리, 20마리, 100마리 막 나오면서 다 아롱지고 점된 양들이, 튼실한 양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야곱은 알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약속은 있는데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거든요. 신대원 삼수한 이후도 영어를 못해서 삼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 생각에는 너 좀 사람 좀 되어라. 그래갖고 삼수를 시켰다고 믿지만 내 인간적인 결함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고 이제 그래서 영어 50점 넘어서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 저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저희 기도 할머니가 경아래 하나님이 네 영어 잘하게 해준다 그런다 야 그러셨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아멘 하고서는 뭘 했어야 돼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 잘하셔 모르시나 그 아픔을? 영어 못하는 사람의 서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 아직도 영어 못하거든요. 그 이제 막 우리 집사님 영어 그 학원 강사하시는 집사님 불러다가 과외도 받고 그랬어요. 집사님 나 영어 좀 가르쳐주지. 이거요. 영어 보니까 말하고 듣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읽고 쓰는 거더라고요. 미국 가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말하고 듣는 거는 어떻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다 돼. 이렇게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어서 이게 다 되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해석을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마트에 갔는데 뭐라고 써 있잖아요. 5% 할인해 줍니다. 그거를 해석을 해야 5% 할인 받는 거야. 아니면은 생돈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고 쓰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한 7달 동안 이제 개인 과외를 받는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고 제가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못해.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은 주셨는데 약속은 실천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고비가 있지만
약속을 믿고 나가면 그 고비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어게인 참된 교회가 회복될 것, 참된 교회가 다시 참된 교회로 되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니까 어게인 참된 교회라고 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믿고 회복을 준비해야죠. 뭐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요일날 숫자가 자꾸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아, 그렇잖아요. 나오신 분들이야 뭐 이미 여러분들은 인정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예,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복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봐 김 집사 나와야지. 그래서 나오고 또 나오고 기도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회복은 뭐예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 예, 목사가 말씀 잘 전해지는 거 이것만 바라지 말고 목사 거기서 지가 말씀 잘 전하면 얼마나 잘 전하고 못 전하면 얼마나 못 전하겠습니까? 다 그게 그거지. 그게 아닌 것도 있기는 하지만, 예, 다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건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밥을요. 남이 해주는 밥도 맛있지만요. 내가 해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아내가 이제 안양가 있어서 저녁에 뭐 해 먹을까 해서 냉장고를 탁 열었더니 무 나오고 고추 나오고 또 된장 뭐 이렇게 보니까 이거 멸치 그 국물 안 내도 되는 된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딱지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또 감자 반쪽 그리고 빨간 고추 하나가 이렇게 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서는 그걸 긁어가지고 물에 풀어가지고 그다음에 고추 썰어놓고 감자 썰어놓고 무 썰어놓고 뭐 파 썰어놓고 이러고서는 지글지글 한참 끓였어요. 우러날 때까지. 맛있었을까요? 안 맛있었을까요? 맛있었어요. 아내가 해줄 거랑 비교가 안 되겠지만 나는 맛있어요. 왜? 배가 고팠거든요. 음식도요. 많이 하신 어르신들이야 누가 밥해 남이 해준 밥이 다 맛있다 그러시지만 사실은 내 입에 맞게 내가 해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해석해낼 때 은혜가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할 것인가 그 훈련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26살부터 맨날 해오던 거를 좀 가르쳐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기도 못 나오면 어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매일 새벽기도를 나와요? 가끔 빠지셔도 돼요. 그 장로님이 싫어하시겠지. 안 나오면 이렇게 막 째려보시고 오늘은 왜 몇 명 나오셔서 맨날 셋이고 그러는 장로님이 안타깝지. 우리야 뭔 상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끔 빼먹어도 돼요. 근데 말씀을 빼먹으면 안 돼.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빼먹으면 안 돼.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난 이 스크린에다 성경 안 띄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르신들은 큰 글자가 좋으시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가만히 있지만 성경책을 그래서 제가 본문이 긴데도 제가 끝까지 읽는 거예요. 왜? 틀림없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펴고 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이 시간만이라도 성경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읽으신다면 그럴 필요 없죠. 한 절만 딱 읽고 해도 돼요. 사실은. 말씀을 길게 안 하려고 계속 마음은 먹고 있는데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맨날 30분 딱 재갖고 30분을 이러셨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와서 또 버릇이 돼갖고 그런데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야 잘됐다. 나 실컷 한번 내가 말하고 싶은 때까지 설교해보자.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설교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그래갖고선 제가 요새 눈치를 조금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짧은 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좀 길어졌네. 말이 왜 많지? 복이란 따라해보세요. 복이란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 되세요?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연단해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복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서지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우리 어게인 참된 교회 지금 막 이렇게 뭐 해갖고서는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으쌰으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으쌰으쌰 하면서 여러분들 좋았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기뻤습니까? 찬송이 막 나오던가요? 아니죠. 마음은 무겁고 답답하고 영혼은 죽어가고, 그쵸? 그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이, 이 교회가 복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 일 지난 뒤에도 우리가 시시해질까요? 안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복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다 상달되고, 내가 머무는 자리에는 누구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아이고, 집사님이 애셔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아이고, 장로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 소리 듣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자, 한번 해봐요. 힘!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내가 복이니까. 아멘. 네, 그 이제 옆에 분을 쳐다보시면서 복!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보고 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고 만약에 가정해봐요. 그럼 그 사람 벼락 맞아 죽을 거예요. 왜? 내가 복인데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누가 나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알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 주눅 들지 말고, 왜? 내가 복이니까. 니들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우리 그러고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부처는요, 어게인 참된 교회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바꿔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죠. 그렇죠? 네, 나는 소중한 거예요. 해보세요. 참 좋은 나. 옆에 분을 지그시 바라고, 참 좋은 너. 옆에 분 손을 사랑으로 꼭 잡아서 참 좋은 우리. 참 좋은 우리. 예, 김은수 집사님, 운수 대통. 할렐루야. 아니, 나 없을 때는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오니까는 새벽기도 한 분도 안 나오신 거는 또 뭐요? 제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아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는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